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서정주님의 시 한 편을 함께 음미해 보면서 원불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청정무구한 극락정토 같은 그윽한 연꽃밭에서 한없는 감동을 느끼지만 그 감동의 머무름 역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우리 불교에는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 원불 때는 이 회자 정리의 시간, 마무리할 시간을 맞았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진리를 알지만 막상 헤어짐을 앞에 두면 섭섭하고 또 먹먹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원불대 시즌2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래도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도 있는 법이죠.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시간도 즐겁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서 모이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조금 특별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원불대 지식 플레이 이 코너를 통해서 불교 기초 교리부터 역사, 경전 등등 불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실전편에 맞게 주제에 맞는 실전 문제들도 풀어봤는데요. 처음 불교를 접하는 초보 불자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원불대 시즌 1, 시즌 2 모두 참조하셔서 불교 공부를 재미있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보냐고요? BBS 너튜브와 불교방송 홈페이지에 모두 있답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 지식 플레이 시간에는 원불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함께 하겠습니다. 평소 저에게 궁금한 것들 또는 신행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과 고민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요. 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실지 저 또한 궁금한데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스님이 되는 길이 뭔가 특별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스님이 되셨나요? 출가하신 것에 대해 여쭤봐도 되나요? 네, 출가 인연에 대한 거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출가는 그냥 머리를 깎으면 됩니다. 머리 깎으면 누구나 다 출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었고,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절에 들어가게 되어서 절에서 이제 고등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머리를 깎고 일생 동안 출가자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결심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글쎄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특히나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면 누군가의 아내가 되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누구의 딸이 되었고, 또 자라서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아내가 되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어머니가 되고, 보통 이렇게 여자의 일생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그 보통의 일들이 왠지 제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아서 그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이름을 가지고 고유하게 저 자신의 삶을, 제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찾아서 쭉 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돌아보면은 누군가의 어머니로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때 어린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그 세상에서, 세속에서 재미있는 것, 뭐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재미있는 것들이, 그것을 일생 재미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재미가 없고, 저거를 뭘 재밌다고 일생 동안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뭐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니까 굉장히 스님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뭐 스님들이 별로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때는, 출가하기 전에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또 편안해 보이고, 여유도 있어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를 결심하게 됐고,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이 출가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출가를 하시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미 지났다, 또는 이제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공부해 가면서 살면 훨씬 더 삶을 조금 더 그 편안하게, 또 괴롭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하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 것인가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윤회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아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후에 정말 영혼이 있어서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정말 그런 것인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심정지 상태였을 뿐입니다. 심정지 상태였다가 돌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는. 우리가 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3일장, 4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여유를, 2, 3일의 여유를 두고, 또는 뭐 어떤 분은 5일장을 하기도 하고 7일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손님을 받기 위한 것도 있겠죠.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심정지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다시 살아 돌아올 리가 없겠죠. 제 말은 뭐냐면, 사후에,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생로병사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또 변화하고 사라지는 이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있고, 인생이 생로병사가 흐름이 있듯이 마음에도 흐름이 있고, 또 이 우주에도 보면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머물러 있다가 또 무너지고 또 흩어지는 이 성주계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생이 있었으니 생이 있기 전에 분명히 여기로 오는 무언가가 있었겠구나. 그런데 무아하고 이 윤회를 막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이
자아를 얘기하죠. 자기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있는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절대적인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불교에서만큼은 부처님만큼은 나라고 하는 것이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진 어떤 특색인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 세상을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아하고 윤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무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뭔가가 딱히 있어서 이것이 나를 쭉 끌고 가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은 없다는 거죠. 이 쭉 끌고 가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쌓은 업, 자신이 쌓은 업, 그것만이 어쩌면 특별한 것으로서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만들 수도 있고 또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가셨을까요? 네, 이해 가신 걸로 보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스님께서도 은사 스님 속을 썩이며 말썽을 부리던 때도 있었나요? 은사 스님과의 일화들이 궁금합니다. 네. 은사 스님이 왜 궁금하실까? 네. 저희 은사 스님은 보통의 은사 스님이시죠, 뭐. 제가 이제 그 절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지금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 두어 가지. 은사 스님 속 썩인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그때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니까 은사 스님이 그 눈이 정면에 있지 않고 여기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째려보면서 이렇게 저를 째려보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우 이영애가 광고하던 그 보라색 마스카라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몰래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에 바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걸렸죠. 그거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얼른 이제 씻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도량에 나와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 속눈썹 다 뽑힐 뻔했잖아요. 막 눈 잡아뗀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재밌는 일은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은사 스님의 훌륭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지금의 저는 저희 은사 스님이 저를 데려다가 키울 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은사 스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데려서 이제 아이들이 절에 오게 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을 잘 보살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나이를 이렇게 거쳐서 한참 먹었는데 그때 나이 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아이를 키우고 또 정성껏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런 어떤 자비심의 어떤 틀이 굉장히 사이즈가 남달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까지 할까요? 저의 대단했던 과거도 이제 조금은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한국의 무한 경쟁 시대, 불안한 미래,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글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좀 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그것은 뭐 욕심이야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성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을 다 욕심이라고 다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삶의 어떤 뭐 자기가 그려놓은 어떤 인생의 패턴이라든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은 추구하되 뭐 이렇게 과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라든지,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뭐 공부를 하는데 꼭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라든지, 1등을 안 하면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취미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이거 너무 뛰어나게 잘해. 그래서 운동을 계속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공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과한 욕심일 경우에는 조금 비워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할 수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졌거나, 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연연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안 되면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사야 되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가 다 나의 욕심이거나 또는 뭐랄까요, 나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또는 나의 어리석음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것들은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업들이, 내가 쌓은 잘못된 업들이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또 비우고 다시 시작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이 험한 삶에서, 생에서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화와 스트레스가 마음에 뭉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를 줄일 수 있나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예민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뭔가 화낼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화를 내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내는 사람이 꼭 내요. 화를 내버릇하면 자꾸 냅니다. 이게 화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은요, 조금 호흡을 좀 잘 해보십시오. 이게 늘 화날 때 숨 쉬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그런 버릇이 이렇게 길들여지면 절대 안 되니까. 또 짜증내거나 화내는 사람은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싫어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화내는 걸 잘하고 짜증내는 걸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호흡을 좀 깊게 내쉬면 좋을 것 같아요. 숨쉬기 운동 잘하는 사람이 화를 덜 내거든요. 가만 보면 건강한 사람이 화를 덜 내요. 아픈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힘드니까, 몸이 짜증이 나고 막 하니까요. 그래서 화도 내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꾸만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화를 내는구나, 짜증을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걸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견디는 사람이 없습니다.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참 좋겠지만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시고요. 이렇게 화를 내 안에 자꾸만 쌓아놓지 마십시오. 만들지 마세요. 화를 또 참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내가 잘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쌓아두면 그 바위돌로 이렇게 풀을 눌러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돌을 이렇게 비켜보면 그 속에 풀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화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호흡을 깊게 하면서 숨쉬기 운동을 잘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자. 건강하면 화를 덜 내게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두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왜 수행과 정진을 강조하는 건가요? 아하, 본래 부처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부처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행이요. 내가 부처야, 본래 부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아, 수행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수행은 본인들이 괴롭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라는 것은 자기 삶에서 괴로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깨달음이 목표인 것처럼 막 인생의 큰 목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불교는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이 목표인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괴로운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나는 본래 부처를 믿는다. 그렇다면 어떤 업이 오더라도 내가 그 과보를 태어나게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분이라면 특별히 수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수행을 하라는 것은 내가 괴롭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괴롭지 않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 중도. 중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중도요. 가운데 중자에 길도자입니다. 중도. 말 그대로 가운데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도는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은 이건 흰색이야, 이거는 뭐 검은색이야, 이렇게 그 뭐랄까 사람을 분류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상을 내고 이렇게 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도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 가운데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중앙의 폭이 가운데 길로 그 한복판에 딱 이렇게 나누어서 이 가운데 길만 가는 것이 중도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의 길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나 행동의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서 조금 더 확대된 것이 뭐냐면 어떤 분별하는 생각, 이것은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뭐 이렇게 그 구분하고 만들어내고 그 습득한 지식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깜냥껏 이렇게 그 구분하고 또는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또 편견을 갖고 하는 것,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을 하자 보면은 내가 사실은 그 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출가해서 이렇게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 생각이 다 맞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각각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의 선택과 판단이 100% 맞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삶을 중도의 삶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팔정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팔정도가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를 이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팔정도고요. 그것을 사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차별하지 말고 상내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하는 것이 중도의 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 중도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생각보다 많네요. 오늘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은 원불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뭔가 좀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옛날 밝히고 싶지 않은 저의 과거도 조금 이렇게 누설을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큰 애정을 갖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원불대를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지만 현재 인도는 불교가 아닌 힌두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불자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데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족인 석가족의 멸망입니다. 네,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석가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그 속에서 얻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의 일족인 석가족이 멸망의 길에 이르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가족이 세운 왕국의 수도, 여러분 어디죠? 네, 카필라성, 카필라바스투였습니다. 그곳은 현재 네팔과 인도의 국경 근처인 따라이 분지인데요. 석가족은 일종의 공화정치 체제로 운영이 되던 그런 자치 공동체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 경제적 부를 막 이루고 있던 코살라국의 예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에 아직 녹야원에 계실 때였습니다. 파사이 광의 어머니는 왕족이 아니고요. 하인, 하녀인 몸종 출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성품은, 이 파사이 광의 성품은 원래는 거칠고 되게 사나워서 전쟁을 잘 벌였대요. 왕은 전처가 죽자 석가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사신을 카필라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석가족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여인을 이렇게 파사이 광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사이 광이 어머니가 몸종 출신이니까 종의 자식과 왕족인 우리가 여인을 보내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크고 위대한 성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자식과 혼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석가족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같은 석가족 내에서만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종내혼이라고 하죠. 그런 풍습을 따르고 있었고 또 계급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그런 때에 공주를 보내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서 침략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자 당시 카필라성의 왕이었던 마하나마 왕이요 제안을 합니다. 이 마하나마 왕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인 나가문다의 딸 말리를 분장을 시켜서, 그러니까 공주로 분장을 시킨 거예요. 석가족의 처녀라고 속이고 이 파사이 광에게 출가를 시키자, 시집을 보내자 이런 생각을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대로 돼서요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석가족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파사이 광과 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비유리 왕이었어요. 비유리 왕자. 파사이 광은 비유리 왕자를 굉장히 사랑했대요. 왕자가 8살이 되던 해에 외가인 카필라성으로 보내서 활쏘기를 배우라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마침 카필라성에서는 새로 궁전을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낙성식을 성대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궁전에 오시기 전에 이 비유리 왕자가
막 뛰어다니다가 장난을 치니까 아이 때요. 새로 지은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놀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석가족 사람들이 이 비오리를 노비의 소생이라서 버릇이 없다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 그 의자에 우유를 막 붓고요. 물로 막 씻고 그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노비가 그 귀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요. 이때 이 비오리는 자기가 석가족 노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비오리 왕자는 울분을 참으면서 코살락으로 돌아가게 되죠. 마침 그때 당시에 동행을 했던 호고라고 하는 동행했던 그 신하에게 내가 이 다음에 왕위에 오르거든 오늘의 모욕적인 일을 반드시 상기시키라고 그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석가족 저들이 내가 앉았던 자리를 우유와 물로 씻었지만 내가 왕이 되면 저들의 피로 이곳을 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파사이 광도 석가족의 공주가 아닌 하녀를 자기의 아내로 보낸 이 사실을 알고 석가족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만리가 누렸던 왕비의 지위를 빼앗고요. 비오리 왕자에게도 그 태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두 사람을 노비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대우를 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파사이 광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파사이 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왕이시여, 석가족이 한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만리는 왕족의 딸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파사이 광이 속한 카시족의 집에서 관정식을 했기 때문이요. 비오리 역시 카시족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옛날부터 현자들이 어머니의 신분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버지의 신분이 표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파사이 광은 만리와 비오리에게 다시 옛날의 대우를 받도록 해주었어요. 하지만 비오리 왕자는 언제고 이 굴욕적인 일에 대해서 안갚음을 할 것을 벼르고 있었죠. 부왕이 죽고 왕위에 오른 이 비오리 왕자는 이제 비오리 왕이 되었죠. 석가족에게 안갚음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실행에 옮기죠. 부처님께서는 비오리가 석가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코살라국 병사들이 오는 길목에 중간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그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계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비오리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잎이 무성한 나무숲을 놓아두고 어찌하여 말라버린 고목 밑에 계십니까? 비록 7그루의 무성한 나무 그늘이 있다고 해도 무성함이 어찌 영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나는 가시나무 밑에 앉아도 편안하기만 합니다. 친족이 다치는 것이 가엾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이때 비오리 왕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옛부터 전하는 비결에 의하면 한창 전쟁을 하다가도 사문을 만나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라 했는데 지금 부처님을 만났으니 어찌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이 비오리 왕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석가족을 침공하려고 갔는데 가는 중간에 부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물러났는데 호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호고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했죠? 그 호고가 어릴 때 당한 모욕을 잊지 말라는 말을 비오리 왕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비오리 왕은 다시 2차로 침공을 하고요. 그때도 부처님께서 막아서 일단 물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비오리 왕이 다시 세 번째 군사를 일으킬 때 부처님께서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결국 석가족은 멸망하게 됐죠. 부처님께서는 원결이 굳어 있어서 큰데 막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목련존자하고 아난다존자 등이 석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신통력으로 이 비오리 왕의 진군을 막으려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만류하셨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야 일시적으로 막을 수가 있으나 숙세의 깊은 맺혀있는 원한관계는 신통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요. 설사 하늘을 땅으로 만들고 다시 땅을 뒤집어 하늘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과거 생에 꽁꽁 묶인 인연이야 어찌 없앨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부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진군을 막지 않자 비유리 왕은 막강한 코살라국의 군대를 몰고 카필라 성으로 갔습니다. 침입을 한 거죠. 비유리 왕은 성난 코끼리를 풀어서 석가족을 다 마구마구 밟아 죽이도록 했어요. 이때 9,990명의 석가족을 살해해서 피로 냇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석가족 1,500명을 죽이지 말고 코살라국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당시 석가족의 마지막 왕이었던 마하나마 왕은 석가족의 비참한 최후를 참아 볼 수가 없어 비유리 왕에게 간청을 했대요. 내가 저 연못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석가족이 마음 놓고 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빌었대요. 그래서 비유리 왕은 그 마하나마 왕의 그 제의가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하나마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싶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죠. 마하나마 왕이 물속에서 나올 때까지 석가족을 죽이지 말고 도망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물속에 들어간 마하나마 왕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비유리 왕이 병사를 시켜서 물속에 보라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니까 마하나마 왕이 그 옛날에 보면 이제 다 머리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를 나무에다가 묶고 자신은 나무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죽어 있더랍니다. 보고를 받은 비유리 왕이 마하나마 왕의 그런 행위에 감복해서 군사를 돌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석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한편 비유리 왕은 카필라박 니그로다 숲에 이르렀을 때 포로로 잡아가던 500명의 석가족 처녀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서 욕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 어찌 노비의 소생과 노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막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강이 이제 이 왕을 거부했죠. 비유리 왕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글쎄 석가족 처녀 500명을 모두 죽였어요. 부처님과 제자들이 카필라 성에 이르러 보니까 그 참혹함이란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팔다리를 다 잘랐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내가 법을 설하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없어 텅 빈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비구들아 앞으로 7일 안에 비유리 왕과 그를 따른 군사들은 현세에서 과보를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리 왕은 자신과 부하들이 7일 안에 과보를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부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철저히 하고 온 나라에 경계령을 내렸죠. 비유리 왕은 부처님께서 결코 빈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6일이 지나자 석가족을 정벌하라고 계속 충동질을 했던 호고가 비유리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벌써 엿새가 지났어도 아무 일이 없었으니 오늘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아찌라와띠 강으로 가서 놀이나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유리 왕은 호고의 말대로 강으로 가서 낮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강가에서 야영을 하기로 하죠. 하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고 폭우가 쏟아져서요. 이제 강에 물이 엄청 불어난 겁니다. 그 폭우로 인해서 비유리 왕과 군사들 대부분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안의 궁전은 마침 또 벼락을 맞아서 불에 타버렸대요. 부처님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심했다. 그 모두가 말과 행동의 과보이다. 그 과보로 내 생에도 수명이 짧을 것이다. 이렇게요. 그때 제자들이 석가족이 무슨 인연을 맺었기에 비유리 왕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느냐고 물으니까요.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인연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전생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라자가 그러니까 왕사성에 한 어촌이 있었는데 어느 해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풀뿌리를 먹고 살았는데 금 한 대로 쌀 한 대를 바꿀 정도로 곡식이 귀했었다. 그곳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라자가 사람들은 그 연못의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거기에는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구소와 양설이었다. 물고기 이름이에요. 구소, 양설이. 그 물고기들은 우리는 잘못이 없고 땅에 살지도 않는데 우리를 마구 잡아먹으니 장차 우리가 복을 지으면 원수를 갚자라고 했다. 그때 어촌에는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고기를 잡지도 않고 또 죽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언덕 위에서 물고기를 잡고 죽이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어촌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석가족이요, 구소라는 물고기는 지금의 비유리 왕이었고 양설이라는 물고기는 호고였으며 그때의 어린아이가 바로 나였느니라. 나는 그때의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지금 석가족의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됐고 큰 괴로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때가 부처님께서 78세 내지 79세 되시던 때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었죠. 불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석가족의 멸망에 관한 얽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선업과 악업, 인연이라는 것,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어떤 마음을 내어서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끝까지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 저는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금방금방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 생을 달리해서라도 좋은 과보는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불문 마지막 시간 부처님의 이야기, 석가족의 멸망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짐작이 되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원불대의 시즌2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도 받아봤고요. 석가족의 멸망을 통해서 인연법의 깨달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총 48회로 마무리 짓는 원불대,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처음 시작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원불대를 처음 시작한 것이 사실은 코로나로,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에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 없고 대면 강의도 어렵고 그러던 때인데요. 많은 분들은 아닌가? 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스님 강의를 못 듣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쁜 세트들도 있는데요. 그때는 세트도 없이 이렇게 그냥 까만 천을 배경으로 하고 혼자 앉아서 주저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스님은 세트가 없어요? 라든지 너무 이상해요. 스님 불교 방송에서 구박받나요?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스님 강의가 더 잘 들리고 자막이 더 잘 보여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훨씬 더 전달력도 좋고 또 사람들이 들으면서 공부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원불대가 탄생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원불대를 시청을 해주셨고 또 이것을 이렇게 책으로 보고 싶어요 해서 이제 문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부처님 법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꼭 어렵고 나쁜 그런 생각으로만 몰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대쪽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렵거나
또는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괴롭거나 하다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이것은 나에게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어쩌면 내가 이것을 좋은 경험으로 또 교훈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더 밝게, 환하게 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 할까요?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시즌2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자, 그럼 다 같이 마무리 해볼까요? 자, 두 손을 번쩍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네, 자, 해볼까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